남아있는 말씀에는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또 한 레위인이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신앙이, 영적 상태가,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얼마나 가난화 되어 버렸는가의 실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게 오늘 6절에서도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은 방자하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주 쉽게 말해서 또 난장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사람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좀 어이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계시고요, 또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가지고 계시다가 잃어버리는 게 나오거든요. 은 1,100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집안에 모시면서 연봉으로, 1년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는 것을 보면 은 1,100개가 그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해보게 됩니다. 이거를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은 1,100개면 지금처럼 지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에 뒀는데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으면 그 큰 덩어리의 은들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노발대발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시대의 저주를 떠올려 보면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아마 저주를 받아서 뭐 집안이 망해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생명이 짧아라, 그러니까 빨리 죽거라, 혹은 그 집안의 대가 끊겨라, 그 집안이 폭삭망해서 다 죽어버려라.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저주들은 다 퍼부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미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훔쳤거든요. 금액이 너무 큰 돈이니까 미가가 훔쳤던 거예요. 그 저주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요. 어머니, 그 저주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그 은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최대의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이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은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들 미가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으로 뭘 만들라고 그래요? 신상을 만들라. 신상이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놓고 우상을 만들래요. 미가는요, 그걸 가지고 에봇과 또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이방인들의 그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이에요. 주로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도 믿고, 또 그 가정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가정의 가장이 되는 또 그런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 또
신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네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마 에봇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보니까 한 레위인이, 저 멀리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될 레위인이 여기 에브라임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미가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레위인입니다. 그랬더니 잘 됐네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으로 1년에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그 다음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은 굉장히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여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뒤에 좀 감추어져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요즘 시대에도 정말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신앙의 한 행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과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가의 집안은요, 모든 관심사가 경제적인 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돈을 잃어버렸다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죠.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기는커녕 무조건 일단 복을 빌어주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그 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이 가정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결국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또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목표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이게 그 우상들의, 가정에서 섬기는 신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기쁘게 받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죄 없다라고 하실까요? 이게 복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아들 미가는 어땠겠습니까? 엄마의 신앙이 그러면 아들의 신앙도 빤하죠. 복을 위해서라면요, 드라빔도 만들고요, 에봇도 만들고요, 집에 신당도 차려놓고요, 거기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우리 옛날 말로 하자면 천벌을 받아도 싼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벼락을 내리셔도 할 말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죠?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미가는요, 나중에 레위인 청년을 보고 그를 자기 집에 이제 아들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사장을 삼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도 있었고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빌었고 아마 스스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복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 되어버린,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복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딱 써가지고 그 옛날부터 하얀 봉투에 두툼하게 채워가지고 하나님 내 남편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거래하기로 한 그 거래처가 있는데 잘 뚫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식이 좋은데 취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써가지고 헌금을 해요. 물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알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복 주셔야죠. 성공 주셔야 됩니다. 제 자식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복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잘 풀리면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닙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 간증들을 찾아보면요, 그런 간증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를 욕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욕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참으로 하찮은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을 할 때도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구한다라고 해놓고 동시에 저렇게 세속적인 복에 찌들어 있는가.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봐야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움과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고 이 땅에서 누릴 그 복만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미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미가의 신앙이 좀 뒤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잖아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물들을, 고기를 가져가서 중간에 뜯어먹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수발되는 여성들을 향해서 음란한 일들을 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은 다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법궤가 전쟁터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 전쟁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전쟁을 통해서 우연하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한번 성공해보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성공,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치자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또 타락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할 뿐 이 세상 탐욕에 빠져가지고요,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지역을 떠나서, 유다 지역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레위인이 나오죠.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을 나누어서 각자 이제 섬기는 거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미가의 집에 정착을 할 때 미가가 주는 그 돈을 보고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아론의 직계 후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느하스의 반열에서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줄 테니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라고 했더니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죠? 그러나 돈에 팔려서 또 스스로 자기를 제사장의 위치로 삼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가 돈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복신앙, 이 현재의 생활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또 그 내면에는 더 충격적인 모습이 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가가 자기 집에서 신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또 레위인이 그곳에 와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요,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성소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막, 그리고 그곳에서 성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서만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곳인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나서 그곳으로 이 지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기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너무 머니까 제단을 표시를 쌓아요. 돌을 쌓아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삼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으로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줄 알고 군사를 동원해요. 왜냐하면 그 중앙성소 사상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게 중앙성소 사상이죠. 이것을 바로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들이 중앙성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몇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냥 그 한 장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막,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께서 바칠 재물들을 그쪽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막이 오직 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였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하고 바쳐드리고 이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는 그 성전이,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성전으로 해서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런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와 그 한국 교회의 성도들, 혹시 그 가운데 우리도 한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자면 사역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가 그토록 암흑기로서 고통 가운데서 마치 저주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면서 목적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되 이 세상의 방법들, 탐욕의 방법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장래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누릴 그 풍요가 내 믿음의 목적인 그 순간이 있었다면, 혹시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